벌써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무덥고 습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그때그때 느껴지는 것들과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 해마다 달라지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무쌍한 계절이 사람과의 관계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해마다 계절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과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때때로 너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비단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가 우리의 감정과 변덕이라는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바람이 통하지 않는 무언가에 덮여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바람막이를 오늘 말씀은 지식과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주고자 하는 이 지식과 율법의 원리를 잘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관계를 변덕스러운 바람으로부터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워낙 유명한 선지자라 잘 아시겠지만 호세아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바로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고멜이 아내로서의 언약을 어기고 바람을 피고 몸을 팔 때마다 그 고멜을 다시 속량해서 데려오는 그런 신실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남편이시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영원한 말씀으로 삼으셔서 후대 손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인즉 여기서의 고멜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누구나의 모습, 즉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새삼 놀라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호세아는 대략 주전 750년경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2024년 속에 있으니까 저희로부터 대략 28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세대 갈등이라는 것도 나이 차이가 10살, 20살 정도 차이가 나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공감하는 것도 달라지는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800년이 떨어져 있으면은 세대 차이를 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멉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비행기를 대략 11시간 정도 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리가 그 정도로 머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거리감이 있겠죠. 이렇게 호세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이 호세아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읽었던 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어느 문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면 성경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 인간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지식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위로부터의 지식입니다. 우린 위로부터의 지식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로 인정받고 선생이라 불리길 좋아하지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지식과 능력으로도 스스로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린 뽐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고 그 뽐내고 싶어하는 본성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에서 굳은 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꼭 정확하게 배워서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잘 됐더라, 편하고 재밌게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밥을 먹는데 아무래도 미숙하지 않겠습니까? 숟가락을 주면은 이 숟가락을 퍼서 이제 평행을 유지해서 입에 넣어야 밥이 들어가는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네, 수직으로 넣게 되니까 밥이 중간에 다 떨어져서 자기는 밥을 먹겠다고 먹는데 계속 빈 숟가락만 입에 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숟가락 달라고 그러면은 그건 또 자존심이 상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손 놓으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기분이 상했는지 아예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떨어진 거 주워다 주면 이제 안 하겠다고 또 던지고 그래도 기어이 자기 주도적으로 먹겠다면서 손으로 막 밥을 팡팡 치고 그러면 저랑 아내는 옆에서 그냥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지만 옆에서 보면 그냥 청속거리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며칠 전부터는 딸이 제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줘도 잘 먹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스스로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일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고집 부리는 모습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더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좋은 힘을 받고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게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통 계속 처음 단계에 머무릅니다. 우린 배우려고 하기보단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특히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겪어온 어려움들과 고생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크게 여겨서 조금이라도 어린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며 더 알아갈 게 딱히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성의 원리대로 성경은 어떤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읽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도 자기를 모든 걸 다 깨우친 어른처럼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한없이 부족하고 작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지식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에겐 계속 성장의 여지가 있고 인생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느낄 것이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망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지식을 갖는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죄 가운데서 겸손한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없이 사역을 감당한 믿음의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사역에 자기의 이름을 따로 붙이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구약의 하나님과는 차별되는 나만의 가르침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탁월함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그저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을 전하시며 그 가르침의 소유권을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보듯이 성령 하나님도 자기의 독특한 철학이나 신념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성령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너희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희는 지식이 없습니다. 저희의 지식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너희에게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다니 참으로 지혜롭구나. 너희가 이미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겠죠. 마치 고멜이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듯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가다가 결국 노예가 되어서 다시 호세아에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똑한 척을 하며 자기의 죄의 문제를 군사의 힘으로, 정치의 힘으로, 외교의 힘으로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만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지식이었고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식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똑똑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감을 버리고 당당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가진 지식 중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해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계속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를 상고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묵상하고 동시에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린 항상 빨리 어느 경지에 올라가서 자기의 실력을 자신하고 싶어하고 안정적으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경지에 오르고 싶어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흔들리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라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체중계는 거짓말을 너무 하지 않습니다. 너무 정직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 불편함을 직시하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외면해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그 충격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체중계에 계속 오르게 되면 실증이 나고 지겨워지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장 6절에서 지식이 없다라는 표현이 중간에서 지식을 버렸다라는 말로 변형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애초부터 지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엔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적으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실증이 난 것이죠. 이처럼 매번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연차에,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확신하기보단 항상 학생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성경을 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도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다 파악하고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사람의 특성을 이용하거나 예측해서 마치 내가 만든 그 사람의 틀에서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듯이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도 부지불식간에 형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익숙함에 속아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대상이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이 자기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때 지도 교수님에게 배운 것 중 하나가 아내에게 정기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했던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즘 당신에게 성실한 남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남편으로서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총각이었는데도 그 질문을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꼭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로부터 돌아오게 될 답변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한두 번 하긴 했습니다만 제 아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 예배로 초청하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서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복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신실함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시대마다 목사를 새롭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며 직분자의 신방을 통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가족에게, 주위 동료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늘 대하던 방식대로 그냥 계속 대하면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대화하며 동기화를 이루며 상태를 물으며 상대방에 대해 성실하게 공부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태도 속에서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성장의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교리적인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조건적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넓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근거로 그 인간을 언약에서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관계는 암묵적이든 문서화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전제로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통해 소방서나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가집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게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린 관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근데 불이 나서 신고를 했더니 소방관이 불을 무서워한다던가 경찰이 도둑을 무서워한다던가 하면 공적인 그 관계는 허울만 있을 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직접 불 끄고 직접 도둑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6절은 1차적으로 진짜 제사장 직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만 호세아 4장 1절이나 9절에서도 말하듯이 사실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장처럼 되어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린 아무런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죄인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천국이라는 좋은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서길 바라시며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지식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알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부터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에 관심이 없고 제사, 즉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권세와 안위만 챙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선포하기도 전에 사실 이미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허울만 있을 뿐 어떤 실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그저 상황에 대한 확정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미 스스로 버려짐을 자처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애초에 제사장적인 영적인 자각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분의 영적인 실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선민의식과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영광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셨다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그 대제사장 직분의 영적인 실체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죄에서든 돌이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내가 은혜와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확신을 계속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탈락하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감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더욱 확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일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합니다. 내 안에 계속 선한 양심을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계속 있는 걸 보니 나는 천국까지 가겠구나, 영원히 하나님과 살겠구나 하는 거룩한 확신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선명하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너는 1차적으로는 백성보다는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지식을 온전히 전하지 않은 책임은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호세아서 4장 9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을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지식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그걸 듣는 백성들이 그런 류의 지식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교역자의 영적인 상태는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물론 아무리 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변하더라도 직분자는 목숨을 걸고 미움을 당하고 싸우더라도 예배와 교리의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사람들 탓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역자는 교회와 함께하며 그들의 모습을 반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뜻의 그 진지함과 엄숙함을 경시하면 교회는 계속 그런 목회자들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왠지 이 표현이 오늘 호세아서에 빗대어서 해석하게 되면 섬뜩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낳았기에 아들이 어머니를 닮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라는 것이 본질에서 벗어날수록 제사장들의 질적인 수준도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학생들이 너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현상이 혹시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가 말씀 사역자가 적어지는 영적인 난임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강한 지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가 없어서 망한다가 아니라, 정치가 약해서 망한다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원인 분석이 우리에게도 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길 소망합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련되지 못해서 도태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발맞추지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망하고 흥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교회에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말씀이 없으면 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교회인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요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처럼 우리에게 과분한 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폭력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직분자가 나타나더라도 마치 유익한 세포를 몸이 균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듯이 우리가 선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우린 굴러들어온 복조차 스스로 걷어차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말고 웃긴 사람, 재미있는 사람, 이렇게 계속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만 갈망하고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중은 그들이 받을 만한 지도자를 얻는다.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될지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소망이 이 시대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작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새롭게 존경하고 따를 만한 인물을 세우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시는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